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ttage, no charge. For the time,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자,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제가 이걸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꿈과 칭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앱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교 동영상으로 꼭 다시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가는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을 탕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이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시야에 나의 시야를 맞추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란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을 창조할 때 품으신 뜻과 방향을, 내 뜻과 그 방향,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이라든지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비전의 원천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야망의 원천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야망의 원천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이 비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지만 인간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이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 비전과 축복은 한 길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의 선언과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그의 미래요, 그의 가문의 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되는 비전, 번성케 되는 비전, 그리고 대적의 문을 여는 승리의 그런 비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비전, 그래서 복과 비전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두 분을 만나죠.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바로 장차 게바가 될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일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따라하셔 보시고, 자, 보았다 그랬어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5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따라하세요,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고 보았다 또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길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눈길,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깊이 바라보는 눈길, 스쳐 지나가는 눈길이 아니라 주목하시는 눈길, 집중하시는 사랑의 눈길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앞으로 장래의 일을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와 꿈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은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오늘은 뭘까? 이 꿈과 칭찬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자, 그것은 최고의 가능성과, 따라하세요, 최고의 가능성과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라. 최고의 가능성과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은 여러분의 자녀가 직접 꿀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꿈은 최고의 가능성, 꿈은 최고의 미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그 가능성을 부모가 보고 선생님 보고 어른이 보고 이 본바를 말해줘야 합니다. 자, 장차의 가능성, 아주 최고의 가능성, 최고의 잠재력, 최상의 미래를 보고 말해줘야 돼요. 넌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주님 베드로를 보자마자 믿음의 눈으로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선포하셨죠. 따라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위력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 이름의 변천사, 그 이름의 변천사. 자, 과거의 이름 요한의 아들입니다. 지금의 이름 시몬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이름 게바, 베드로 반석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름의 변천사입니다.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바위가 될 거야. 너는 지금 말이야 어부지만,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 시시한 어부지만 훗날 너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그런 어부가 될 거야. 사람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어부가 될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너는 장차 그런 게바가 될 거야. 여러분, 최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준 것입니다. 큰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말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습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말해주느냐, 이건 아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의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87%, 귀로 듣는 청각이 7%, 그래서 미각, 후각, 촉각이 합해서 6%.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자, 보고 듣는 것이 94%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권위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주느냐 이거죠.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사랑의 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참사랑의 값은 어때요? 무료. 완전히 어때요? 완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비전은 어떻게 생기느냐? 누군가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그 어린 자녀가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나 교사나 대신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칭찬과 격려로 꿈이 자라도록 하라. 자, 칭찬과 격려로 꿈이 자라도록 하라. 어떤 적에 보니까 점화되도록 하라. 불 붙이라 이 말이에요. 불 붙이라. 그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꿈은 없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좋은 꿈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어때요? 다시 꿈을 꿔야 될 때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비전을 가진 자를 응원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뭘 볼까? 잠재력을 봅니다. 잠재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차, 잠재력. 자, 이 잠재력,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잠재력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때요?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잠재력을 말해줬던 것처럼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는 분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좋은 장점을 알게 하고 나의 강점을 알게 하고 나의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 이런 걸 어때요?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보신 아름다운 잠재력이 잘 모양으로 드러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능력이 행해질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하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 그래서 어때요? 베드로도 어때요? 우리 주님의 작품인 거예요. 성격이 너무 급하죠. 다혈질이에요. 감정적입니다. 말부터 막 뱉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수지자가잖아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작품, 야곱도 하나님의 작품,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아름다운 작품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테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때? 더 높이, 더 좋은 가능성으로 강점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비두어 그러잖아요. 내비두면 망하는 거예요. 예? 좋은 거를 말해주고 좋은 것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비두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내비두면 어때요? 나쁜 게 침투되어 있어 이미. 왜? 나는 나쁜 걸 보거든요. 나쁜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쌓여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칭찬과 격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교육 전문가인 우리 박상진 교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꿈은 칭찬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은사를 이끌어내는 데는 칭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면 희망과 꿈을 가지고 훗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대한 인물은요 전부 다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주님이 다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님은 핏덩어리 모세. 그때 당시 산에 아이면 어때요?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핏덩어리 아이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본다?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요셉에서는 어때요? 그 준수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장점과 강점을 보고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점점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희망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책 가운데 켄 브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은 켄 브랜차드가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을 샌디에고 시월드 해안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고래 가운데 범고래라는 고래가 엄청 큰 고래, 밍크 고래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고래인데 이 범고래 썰을 보면서 쓴 책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범고래가 춤을 출까? 엄청난 덩치로 멋진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석 조련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래 훈련법을 배우게 되죠. 가장 중요한 훈련법이 뭐냐? 엄청난 범고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뭘까? 물어봤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입니다. 칭찬.
따라하세요. 칭찬은 범고래도 춤추게 한다. 범고래도 춤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해 줘봐요. 춤을 안 출 리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칭찬은 말이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장래에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칭찬이에요. 자, 여러분, 칭찬은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참, 이런 분들은요, 불을 팍팍 끄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냐, 잘하는 게 9가지가 있어요. 못하는 거 그거 하나만 계속 씹어. 불 다 끄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 칭찬은요, 장점에 꼭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게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따라하세요. 칭찬하면 창조적인 자아를 찾습니다. 창조적인 자아.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네. 창조적인 자아.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따라 칭찬하면 강점이 더 강화됩니다. 잘하는데 막 더 잘해요. 또 하나. 따라 칭찬하면 변화와 성숙의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계속 변해요. 또 하나. 따라 칭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칭찬하면 아름다운 미래가 창조됩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창조됩니다. 다시 제가 해볼게요. 창조적인 자아를 찾게 되고, 강점이 더 강화되고, 변화와 성숙의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창조되는 것이 어때요? 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칭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에 2달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칭찬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2달을 산대. 2달. 이 칭찬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죠. 생각이 메아리치고 숨은 에너지원, 그 속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최고의 가능성과 최고의 미래를 미리 바라본, 꿈꾸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볼 때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장차 개바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해줬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군가 대신 꿈을 꿔주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칭찬할 때 점점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이니까 꿈이 어때? 막 자라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강점이라고 할지라도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잘할 때 일입니다. 큰 실수를 하면 큰 실수를.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쳤는데 수학 시험을 엉망으로 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MRI 카드에다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는데 이게 14번부터 잘못 적은 거예요. 쫙 58점 맞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런 MRI 카드라든지 컴퓨터 이런 게 아니면은 점수를 그대로 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첫 시험인데 아버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줬어요. 생각해보세요. 58점 맞았으니까 첫 시험에 제가
그 아이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야, 수학까지 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른 거 잘했으면 되지. 제가 늘 썼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 반 대표로 달리기를 나갔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꼴찌를 한 거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야, 달리기까지 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못한 거를 나무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칭찬과 격려로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라 하는 거예요. 불을. 우리는 너무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죠.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성숙의 모습 불렀대요.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못하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행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꿈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따라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참 행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꿈꾸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죠. 사람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참 너는 마음에 참 간사가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는 최고의 축복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얻죠. 귀한 사람을 만나죠. 사람을 키우죠. 사람을 움직이죠. 사람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속 칭찬하고 그렇게 보면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칭찬하면 사람을 얻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때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뭘 얻어요? 베드로를 얻어요. 또 누구를 얻죠? 나다나엘을 얻는다니까요. 나다나엘. 그래서 여러분, 자, 가롯 유다가 이제 결국은 범죄해서 12제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럼 보선된 12제자 가롯 유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을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인데 마띠아나, 그 마띠아가 누구냐? 나다나엘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은 칭찬을 낳죠. 인정은 인정을 낳습니다.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낳는 거예요. 그 칭찬하면 뭐예요? 사람을 얻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니까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또 나다나엘 같은 또 제자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하자. 칭찬하면 최상의 것이 나옵니다. 예, 최상의 것이 나와요. 자기의 힘은 조금인데 칭찬하면 막 엄청난 것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바로 간디의 위대함을 논한 책, 루이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간디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디는 그들이 가진 장점을 그들이 가진 전부인 양 인정을 해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최고의 지도자였다. 그게 간디였다. 루이스 피셔의 이야기입니다.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 칭찬하는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칭찬을 할 때 받는 사람도 마음이 넓어지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점점 좁아져요. 자,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 밝은 사람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행동이나 장점들을 칭찬하지 않으면 그 행위나 그 장점을 다
죽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은 죽이는 거다. 비판은 차가운 겨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칭찬은 봄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조용히 자라나게 하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이다. 칭찬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판은 차가운 겨울과 같아서 아무것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칭찬은 봄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조용히 자라나게 한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립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제가 한 얘기예요. 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따라하세요.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자, 잠언 27장 1절이 뭘까?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칭찬은 막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되 꼭 지켜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게 잠언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라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은요, 영원히 품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저의 큰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백부님이죠. 저희 큰아버지가 저에게 자주자주 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부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땀 흘려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흘리지 않는 땀은 훗날 피가 되어 너의 이마에서 흘러내릴 것이다. 초놈을 아껴 써라. 이런 얘기를 저희 백부님이 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늘 해줬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은 영원히 품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유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링컨이 늘 암살되기 전에도 언제나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던 게 3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링컨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1장,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아주 귀여운 장난감 주머니 칸, 또 하나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너덜거리는 신문지 조각. 그 너덜거리는 신문지 조각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링컨 같은 위대한 대통령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신문기사, 자신에게 격려가 되는 손수건 1장, 그리고 시골의 그 어린아이 손으로 만든 작은 장난감 칼, 그 순수함. 사실은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위험한 정치판에서 자기를 칭찬해주는 신문기사, 너덜거리도록 다 넣고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은 영원히 품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시대죠.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주변의 사람이 다 살아나요. 자,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곁에 좋은 사람, 참
좋은 분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원리를 잘 지키시고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맺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최고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는 꿈, 누군가 봐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로 불 붙여야 꿈이 자라납니다. 성장을 해요. 행복과 기적의 열매를 결국은 맺게 돼요. 결과는 뭐예요? 기적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꿈과 칭찬의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 주변이 온통 다 행복해지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잘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